잠언 9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잠언 9장 9절로 10절 말씀. 자, 우리 두 구절이니까요. 함께 합독하실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잠언 9장 9절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두 소리, 지혜와 어리석음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좀 따뜻한 말씀을 준비하고 싶었어요. 왜 명절이 되면 음식을 준비해서 사랑하는 분들과 맛있게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쭉 보니까 성경에 사람을 대접하는 내용이 나오는 게 있어요.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잘 조리해서 우리 성도님들, 현장에 계신 성도님들, 또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녹화한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분들에게 명절 선물처럼 따뜻하고 맛있는 말씀을 준비하려고 좀 나름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뜻한 온기를 다 느끼며 하나님의 그 주시는 선물과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는 계속해서 배우는 자세를 유지하는 거예요. 종종 신앙생활을 좀 제법 오래 하신 분들이 이런 좀 선 넘는 얘기들을 해요. 목사님, 나는 그 성경 본문만 딱 봐도 무슨 설교가 진행될지 다 이제 압니다. 그래요. 되게 위험한 자세예요. 사람이 평생을 살아도 어떤 경지에 이르는 그런 건 없어요. 원래 옛 무협지를 보거나 또 이 주로 중국 영화를 보면 경지에 도달하면 다 하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더는 들을 게 없으면 신앙생활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다 아는데 뭐. 그러나 예레미야나 이런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의 말씀이 아침마다 나를 새롭게 한대요. 늘 새롭대요. 얼마나 좋은 겁니까? 자,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귀찮아요. 새가 종종 거리는 그 새소리도 이제 귀찮아요. 그럼 뭐하러 살아요? 끝나야지. 나이가 들었는데도 이렇게 밖에 나가서 화초를 보는데 그 이름 모를 풀잎에 영롱하게 자그만 이슬방울이 맺혔고 마침 그 이슬방울 안에 햇살이 비쳐서 그게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반짝반짝거리는 걸 보면서 야,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경이로운 일인가. 이 작은 이슬방울 하나에도 창조주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다. 그렇게 해야 인생 사는 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은 더러운 세상, 마귀가 가득한 세상, 결국은 망할 세상. 그러니 주님, 이 세상은 나에게 낙이 없습니다. 얼른 마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 저 영원한 천국에 가볼래요. 이게 좋은 신앙 같죠? 그는 참 매갈이 없고 멋없게 인생을 사는 모습이에요. 천국 생활은 상상을 못할 정도로 좋은 곳이에요. 극락의 세상이에요. 사실 극락이라는 단어는 저쪽 종교 얘기가 아니에요. 옛날 우리 성경에 시편에 극락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극락이라는 것은 그 정도보다 더 즐거운 것이 없다 할 때 그게 극락이에요. 그 극락의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근데 그 극락의 기쁨을 맛볼 자가 현실을 살 때 지옥처럼 산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극락의 기쁨을 보장받은 우리는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현실 속에서도 즐거움을 만들고 기뻐할 일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평안하고 주님 주시는 여호와 샬롬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신앙인의 멋진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언제 자기가 죽는 것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행복하게, 그렇게 기쁘게, 그렇게 소망 가운데 사시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배우는 자세를 유지하셔야 돼요. 오늘 제가 설교 본문을 전달했는데 여러분 어떤 설교가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아유, 뭐 주보로 보면 안다고요? 제가 이것들을 말하는 거 다 아시잖아요. 저도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갈지 저도 기대해요. 얼마나 좋아요? 설교다니까 모든 걸 다 머릿속에 집어넣고 제가 얘기하면 저는 자판기지 목사가 아니죠. 열심히 준비를 했지만 그 순간 그 자리에 와 계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필요를 우리 성령님께서 다 파악하고 계셔서 흘러가는 말 한마디라도 우리 성도님들을 살리고 회복하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은 우리만 모여 있는 게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랬으니 오늘 예수님이 여기 계신 거예요. 설교 초년 시절에는 설교 원고대로 설교를 안 하면 제가 막 자책을 했어요. 지금도 설교 끝난 다음에 그렇게 마음이 편치는 않아요. 늘 제가 부족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요. 저와 같이 사는 우리 가족들이 다 있고 오늘 특히 내 사랑하는 아내가 여기 있어서 잘 알 거예요. 저는요, 우리 집에서는 제가 설교 끝나면 아무도 저를 안 건드려요. 그러니까 내비로둬요. 왜냐면 제가 그 마음이 설교 끝나면 되게 무거워요. 왜 무겁냐? 그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게 내가 너무 부족하거든요. 이걸 충분히 전했으면 더 많은 성도님들이 그 구원으로 인해서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텐데 그걸 다 못했다는 그런 책임감도 느끼고 별것도 다 느껴요. 어쨌든 설교자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런데 그 설교를 이렇게 준비해서 성도들한테 전하는 그 과정에서 전에는 제가 몰랐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설교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예배 시간에 뭔가를 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뭐 설교할 때 실수할 수 있고 다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충분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을 만져서 회복하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때로는 제가 굳이 그걸 회개하라 그러지 않아도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자기를 이렇게 새롭게 하시는 소리를 들어서 또 자기가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늘 신앙생활하면서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오늘도 주님 예배에 제가 참석하게 한 것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또 목사님의 그 준비된 그 말씀을 통해서 무언가 또 새로운 걸 저에게 알려주실 겁니까? 이런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 평생을 살아가면 정말 놀랍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를 향해서 열려있는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것을 촉구합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거는 여호와를 안 배우면 큰일 난다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청구하듯 촉구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지적으로 알아라. 그리고 여호와를 생활 속에서 체험하며 알아라. 제가 여기서 하나님 참 좋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면 여러분들은 일상에 가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를 경험하시는 거예요. 이게 감각이 좀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무슨 마트에 가면은 이거 저쪽 가면 1,000원인데 여기서는 990원에 파네, 10원 싸네, 이것만 감각을 갖지 말고 일상을 살면서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네,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이고 주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이런 삶 속에서 늘 열려있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자, 잠언 오늘 9장에 보면 사실은 원어로 보면 두 여인이 여기 등장해요.
한 사람의 이름은 소피아라는 여자예요. 이 소피아를 우리 성경은 지혜의 여인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또 다른 한 여성이 나오는데 이 여성의 이름은 캐실루트라는 여성이에요. 근데 이 캐실루트는 우리 성경은 미련한 여인 혹은 어리석음의 여인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이 두 여인이 등장을 해요. 우리말로 할게요. 지혜의 여인과 어리석음이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이 어떤 일을 하느냐?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는 순간마다 우리의 이성, 우리의 감성, 우리의 의지를 향해 서로 다른 상반된 두 소리를 내요. 잠언 9장은 이 두 소리 중 너희는 끊임없이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너희의 선택에 따라 생명과 사망이 갈라지게 된다. 자, 먼저 지혜의 소리는 어떤 소리를 내는가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게 9장 1절로부터 6절에 나오거든요. 지혜의 여인은 마치 왕후 같아요. 왕비님 같아요. 그래서 7 기둥을 다듬은 웅장한 집을 지어요. 그리고 짐승을 잡게 해서 그 사냥한 고기를 맛있게 요리를 해서 준비를 해놓고, 그리고 오래 숙성시킨 양질의, 우리 성경은 혼합한 포도주. 이 혼합한 포도주는요 되게 독한 독주에 속해요.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야, 이거 독주구나 생각할 텐데, 이 혼합한 포도주는 사실 독주라고 이해하기보다는 아주 품질이 좋은 포도주예요. 이 포도주는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잘 안 마시니까 모르니까 커피로 비유를 해 보면 알죠. 우리 내려 먹는 아주 고급스러운 커피들도 보면 그냥 커피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커피를 좋아하는 분들은 커피의 종류가 되게 많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 커피 맛을 이렇게 할 때 커피를 이렇게 브랜딩 하잖아요. 여러 가지를 섞어서 아주 맛있게 커피를 내려요. 에이, 커피 뭐 다 똑같지. 맨날 믹스 커피만 드시니까 똑같죠. 커피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그 커피 한 잔에 신맛을 느끼기도 하고 달콤한 맛을 느끼기도 하고 온갖 맛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비가 오니까 오늘은 요 맛을 좀 즐기고 싶어. 오늘은 날씨가 너무 쨍쨍하니까 조금 촉촉한 맛을 느끼고 싶어. 그게 다 커피 좋아하는 분들이 그 커피를 잘 원두를 배합하고 잘 조제해서 마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는 그냥 옛날로 말하면 블랙이야. 근데 그 어떤 땐 블랙도 맞지만 어떤 땐 거기에 밀크를 한 티스푼 넣고도 마실 수도 있고요. 또 달달하게 레몬을 이렇게 넣어서 조금 시큼하면서도 뭔가 특별한 맛을 느끼면서 마실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커피를 즐기는 어떤 분들은 거기다가 또 위스키나 이런 술을 좀 이렇게 몇 방울 넣어서 마셔요. 그걸 모르고 친구들한테 줬다가 종종 후 부세에서 걸려가지고 음주산속에 걸리는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혼합한 포도주라는 것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포도주를 준비한 거예요. 이건 우리 명절과 똑같아요. 가족들이 모처럼 오면 모처럼만의 좋은 음식을 요리를 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명절 때 빠짐없이 하는 뭐 갈비찜 뭐 이런 거. 그 평상시에 그렇게 즐겨 못 먹어요. 옛날에는 아예 뭐 1년에 한 번 고기를 명절 때 먹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좋아하는 이건 우리 큰애가 참 좋아하는 음식이야. 요거는 우리 저 딸애가 좋아하는 음식이야. 우리 가족들이 오늘 다 모였는데 그건 내가 준비해서 먹여야지.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왕궁에 사는 왕비와 같고 지위가 있죠. 7 기둥으로 지은 웅장한 집을 짓고 사니 어마어마한 부자라고요. 그리고 사냥해온 그 고기를 잘 요리를 하고 오랫동안 숙성을 시킨 양질의 포도주를 마련해서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푸짐한 잔치상을 차려요. 우리 성경은 상을 차렸다고 번역했는데 이건 잔치상이에요. 이 잔치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 말씀이 풍성함을 뜻한다. 성경 해석자들은 그렇게 또 해요. 근데 너무 성경 해석자들이 하는 그 너무 고급 그렇게 하는 건 너무 딱딱해. 맛있는 음식이에요. 고기가 풍성하고 음료가 좋고
그리고 분위기도 얼마나 좋아요. 모처럼 왕궁에 우리가 초청을 받아서 가니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렇게 멋들어진 잔치를 벌여놓고 사람들을 초청을 해요. 그게 4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그냥 오라가 아니에요. 텔레비에다가 광고해서 몇 날 며칠 몇 시에 오시오가 아니라 자기가 부리는 자기 여종들, 이 남종들은 칼 차고 가지만 여종들은 주로 메시지를 가지고 가거든요. 그 여종들 여러 명을 널리 보내서 그 왕비가 고르고 고른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이렇게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 행복한 푸짐한 왕실의 잔치집에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이게 소피아, 지혜라고 하는 여인이 하는 행동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 초대에 응답하는 가르침을 받는 마음은 자신의 어리석음과 부족함을 겸손히 인정하고 자기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겠죠. 아이 뭐 먹거리 다 똑같지 뭐, 내가 그 궁궐에 가서 먹는다 특별히 달라 이래갖고는 못 와요. 야, 왕비님이 나를 초청하셨어. 그리고 그냥 개나 소나 다 오는 게 아니라 왕비님이 아끼는 여종을 보내서 나를 특별히 초청하신 거야.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자기의 태도를 다 내려놓고 가장 우선순위에 왕비의 초청에 응하는 것으로 하죠. 그리고 지혜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어리석음을 버리라고 왕비가 말했으니까 자기가 어리석게 행동하지 않고, 그리고 왕비가 말하잖아요. 너는 나의 잔치에 와서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그리고 명철의 길을 꾸준히 걸을 수 있으니 명철을 얻으라. 이 명철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 같은 데서는 understanding이라고 번역을 해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얼마나 대단합니까? 왕비의 그 잔치상에 갔더니 어리석음이 떨어져 나가고 인생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는 해안이 열려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어리석게 살면서 멸망을 자투했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왕비가 주는 그 놀라운 지혜의 정찬에서, 그 잔치상에서 내가 생명을 얻는다고요. 이처럼 지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에게 오늘 성경 9절에 이렇게 말해요.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도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주 참석하고 시간 참석하는 여러분의 교회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지혜의 초청이 있는 그 예배에 오신 잔치상에 온 여러분들은 손님입니다. 저는 지금도 계속 그 좋은 꿈을 가져요. 우리 교회는 매주가 하늘 잔치가 열리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교회도 좀 건물도 좀 안정되고 재정도 좀 풍성해지고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한테 손에 물 묻히는 것보다는 그거 좀 고급진 요리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 거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고, 저같이 총신에서 공부 같이 했던 우리 동기 중에 한 분이 션 무슨 목사님인데, 이분은 그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인데 목사님이 됐어요. 그분은 그 뷔페, 그 출장 뷔페를 전문으로 하는 분이에요. 저 서울 등지에서 하시는 분인데 사업을 꽤 크게 하세요. 그분한테도 들은 얘기예요. 교회들이 그냥 그 교인들 괴롭히지 말고 자기들 출장 뷔페 부르면 풍성한 음식을 얼마든지 제공할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적어도 우리 성도님들 일주일 열심히 삶을 살다가 적어도 교회에 오셔서 참 좋은 음식도 같이 먹을 수 있고, 같이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손잡고 와서 야 교회 가자 그거보다 밥 먹으러 가자가 얼마나 좋아. 교회는 먹으러 오는 곳이에요. 왜냐? 지혜의 여인이 잔치를 배설했잖아요. 직접 잡은 그 고기, 냉동실에 있는 그 고기가 아니라 직접 잡은 그 맛있는 육고기. 여러분 고기들 좋아하시잖아요. 그거로 잘 궁중 요리사들이 막 요리를 했어요. 그 뭐 폭군의 셰프인가 그렇게 대단한 인기였다면서요. 그 셰프 정도 되는 사람들의 멋진 요리가 차려져 있고,
그리고 또 그 맛 좋은 음료가 제공이 되고, 그리고 소피아라는 그 왕비가 이 음식을 먹으면 너희가 생명을 얻는다. 그리고 어리석음을 벗을 수 있다. 인생 살아가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 이 세상 살아가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이치를 깨닫고 새 힘을 얻어 다시 주어진 인생 속 일상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 이 얼마나 좋고 멋있고 아름답습니까? 우리 교회가 꼭 이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어리석음이라는 여인은 조금 달라요. 캐실루트, 이름은 참 멋있어요. 캐실루트, 굉장히 멋있잖아요. 하여간 긴 건 어려운 건 아주 나쁜 건가 봐요. 소피아는 예쁜데 캐실루트, 어쨌든 거칠잖아요. 이 어리석은 여인은 뭘 하느냐, 이 어리석은 여인은 생명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거만한 자를 만들어낸대요. 이 거만한 자의 특징이 뭐냐, 성경에 나와요. 거만한 자는 자기를 책망하거나 교훈하는 자를 능욕하고 미워하고 상대방의 흠을 잡는데요. 여러분, 가정도 그래요. 가정에 거만한 분이 계시면 가족들이 행복하질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안에서 맨날 혼만 내. 나는 너를 사랑해, 그리고 혼내켜. 다 너를 위해서 하는 소리야. 너를 혼내켜. 그게 어떻게 해요? 그거 들이받을 수도 없고. 여러분, 아빠가 나를 혼내키는데 아빠를 들이받을 수 있나요? 형이 나를 혼내키는데 이게 동생 입장에서 형한테 들이받을 수 있나? 저 한닥거리도 아닐 텐데 저 그냥 그래도 못하잖아요. 형이니까 어떡하겠어요? 그리고 얘 동생이 막 말도 안 듣고 막 맨날 뿔도 안 달린 게 막 대들고 그러면 저걸 어떻게 밟아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저걸 얼마나 힘들어요. 거만한 자가 있으면 서로 능욕해요. 야, 뭘 이렇게 가정에서 뭘 잘했으면 그래도 막 잘했다고 칭찬도 해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침에는 뭐 꽃들이 어디는 모여 살구요, 그거 있잖아요. 애들 노래. 유치원 갔다 왔는데 애가 노래를 불렀어. 그랬더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들으면서 야야 우리 손주 잘한다. 누굴 닮아서 이렇게 노래도 잘하냐. 잘하긴 뭘 잘해, 그냥 대충 했지. 애들이요. 가사도 막 틀리고. 그런데 막 잘한다 애가 진짜 잘하는 줄 알고 막 좋아서 다음에 또 노래를 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이 가수를 많이 길러낸 전문가로서 말하는데 너는 음정이 틀렸어. 그리고 네 그 춤 사이는 그 박자가 안 맞아. 그딴 식으로 하면 되겠냐? 이러면 그 손주가 다시는 그 앞에서 노래할까요? 아니요, 아예 유치원을 안 다닐 수도 있어요. 칭찬은 진짜 고래를 춤추게 해요. 성경은 그래요. 채찍으로 자식을 키우는 게 아니에요. 칭찬으로 자식을 키우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정은 정말 거만함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거만함이 자리를 잡으면 서로 미워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미움이 뭔지 아세요?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고 미워해요. 부부가 가장 사랑해야 되지 않겠어요? 부모와 자녀가 사랑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은 뭐예요?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해. 첫째, 이런 이유 때문에. 둘째,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면 아예 사랑하지 말아요. 그냥 나는 너니까 좋아. 너니까 좋아. 사랑은 우리 엄마 아빠 되면요, 그냥 자동으로 배워요. 아기 낳았는데 어느 시점부터 아기를 사랑해요? 변과 오줌을 가리는 순간부터 사랑하나요? 질러놔도 좋지 않아요? 애가 소화불량이 오고 속이 편찮아갖고 변을 못 봐요. 막 그냥 얼굴이 막 파랗게 질리고, 막 애들은 왜 파랗게 질리잖아요. 변을 못 봐요.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났어. 그 소아과를 막 데리고 가요. 그럼 소아과 가서 의사들이 볼 것도 없어요. 그냥 관장부터 팍 시켜요. 그럼 애가 팍 하고 솥을 이게 쏟아요. 그러면 애가 이제 파랗게 질렸는 게 팍 풀리잖아요. 그때 엄마 아빠의 반응이 어때요? 어휴 더러워. 그래요? 해보셨잖아. 야호! 아니 뻥 뚫린 것만 봐도 좋아. 왜? 내 자식이니까. 근데 내 자식 고치러 갔는데 남의 자식이 이렇게 나면 아유 더러워 그런다고요.
근데 이상하게 내 자식은 냄새도 사랑스러워.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이러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하나님 아저씨인 분들 계세요? 그럼 참 심각할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요. 항상 나의 수준에 맞는 아버지야. 내가 어린 정말 그 기저귀를 차고 다니는 아기 수준이면 그 수준에 맞게끔 나를 사랑하셔요. 그럼 내 인생을 퍼질러라도 그때 이뻐하셔요. 근데 이제 이 배변을 가릴 시기가 됐는데도 아직 배변을 못 가르치면 못 배우면 이제 엄마나 아빠가 화를 내는 건 아니지만 좀 완고해지죠. 얘야 이제는 좀 가려야 돼 하고 그것도 억지로 가리는 게 아니라 걔가 또 편안하게 배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하고 배워가면서 아이를 잘 가르쳐서 아이가 행복하게 배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또 부모가 배려해 주죠. 그 수준에 맞게 엄마 아빠가 눈높이 맞춰서 아이를 계속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청소년기가 되면 어때요? 많이 격려해 주죠. 그리고 아빠는 이제 아이들의 친구가 돼 주죠. 엄마는 옆에 있는 동료가 돼 주죠. 얘기를 들어주고 같이 공감해 주고 아파해 주고. 근데 요즘 그걸 잘 못해요. 지시하고 지적하고 야 옆집에는 이러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이러면 끝난 거예요. 옆집에는 옆집애고 너는 나의 아이야. 소중한 나의 아이야. 늘 기도하고 그 아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를 발견하려고 하고 그리고 다듬어주고 품어주고 이러고 아닙니까? 이런 사랑이 넘쳐야 가정도 오래 지속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거만한 자가 있으면 정말 힘들어요. 건건이 책망해. 대표기도를 하고 내려왔어요. 그러면 오늘 기도 너무 좋았어요. 그 대표기도를 통해서 제가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면 되잖아. 저기요 집사님 그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게 앞뒤 순서가 바뀌었고 그렇게 왜 그 표현을 자꾸 써. 그럼 그 다음에 기도 못해요. 그럼 그게 바로 저한테 옵니다. 목사님 이제 기도 못합니다. 그럼 나를 어쩌라고. 그래서 저는 우리 그 기도 순서 맡아서 하시는 그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요. 저는 한 번도 우리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들에게 또 집사님들한테 기도를 코치해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하고 안수 집사님들은 대표기도 할 때 다 알아서 교정을 해갖고 오세요. 본인이 하기도 하고 아마 옆에 훌륭한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 기도가 정말 모범 기도예요.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막 기도 때마다 정말 감격하고 어떤 때는 기도할 때 저는 막 눈물이 나고 막 그래요.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자기 자신들을 이렇게 더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노력을 하시는지. 근데 목사가 거만한 자가 돼갖고 막 가르치려고 하고 막 그딴 걸 기도라고 했냐고 막 이러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성도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제가 미워하는 거고. 그런 목사를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존경해 주시겠어요? 안 하죠. 상대방이 막 흉을 잡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없어야 돼요. 책망하는 거 없어야 되고요. 능욕하는 거 없어야 되고요. 미워하는 거 없어야 되고요. 흠 잡는 거 없어야 돼요. 이런 거만함의 특징을 성경은 말합니다.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지 않고 교만한 마음을 계속 선택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래요. 결국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거만한 사람은 자기 홀로 해를 당한대요. 남을 지적하면 항상 제가 얘기했잖아요. 손가락이 남을 이렇게 지적할 때는 한 개는 상대를 향하고 한 개는 하나님을 향하고 세 개는 자기를 향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남을 지적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어렵고 힘든 게 있고 좀 못하는 게 있으면 안타까움을 갖고 그를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기도 못지않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기다리는 거예요. 개통령이신 강영옥 씨가 참 그건 잘 보급해 줬다고요. 싸나운 개도 결국은 완화시킬 때 기다려. 이 기다려 훈련을 해야 개의 분리불안이 많이 감쇄가 되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개하고 똑같지는 않아도 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서로 기다려 줍시다. 아멘. 기도하면서 기다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리석음이라는 미련한 여인은 어떻게 하느냐? 이 미련한 여인은 오로지 자기 집 문 앞에 앉아 있대요. 사람이 집 밖을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나이가 돼서 맨날 집에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집 밖에 나와서 사람도 만나고 세상을 자꾸 봐야 내 자신이 무엇인지 누구인지를 더 확실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미련한 여인은 오직 자기 집 문에 앉아서 성경에 보면 높은 곳에 앉아 있는 걸 좋아한대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가르치느냐? 17절에 나와요.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동의 많이 하시더라고 사람들이요. 도둑질해서 먹으면 우리는 그런 나라잖아요. 남의 떡이 커 보인다. 그러니까 우리 속담이 훨씬 좀 고급져요. 근데 성경은 되게 노골적이에요. 물도 도둑질해서 먹으면 맛있대요. 누가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은 집밥? 아니요. 남이 해준 밥. 무조건 맛있잖아요. 남이 해준 밥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떡도 몰래 먹어야 맛있대요. 저는 이제 이쪽에 조카들이 또 여러 명 있잖아요. 한 번은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저는 이제 새벽에 깨서 이제 나오는데 기도하러 내려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저쪽 침대 구석에 바스락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닥오닥 나서 난 쥐가 들어있는 줄 알았어. 근데 희한한데 분명히 저 조카 놈이 있는데 걔 이름은 내가 말 안 할게요. 걔 또 자존심이 상하니까. 근데 걔가 특징이 걔 엄마 말을 들어보니까 밤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과자를 따서 과자 봉지를 해서 그 과자를 하나씩 뽑아갖고 오도독 씹어먹는 게 걔가 그 당시에 취미래. 그러니까 남들 다 잘 때 제가 새벽에 일어난 줄 몰랐지. 그러니까 애들은 그때 되면 막 밤에 이제 게임도 하고 막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 시간에 다 잠드는 줄 알고 이제 여기 2층에 보면 이렇게 공개돼 있어요. 거기 막 여러 명이 같이 잘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근데 걔가 침대에서 이불을 뒤집었으니까 아무도 안 볼 줄 알고 그리고 거기서 과자 봉지를 찢어가지고 오도독 지가 이제 조심조심 먹는 건데 제겐 다 들리죠. 저는 거만한 사람이 아니라 못 본 척하고 지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버릇은 없어졌다 하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그렇게 먹어야 맛있대. 몰래 야금야금 그렇게 먹어야 그게 맛있대요. 이 성경이 이게 떠올라요. 여러분 어렸을 때나 그러는 거예요. 부부가 몰래 먹지 말고 그냥 같이 먹어요. 할렐루야. 이게 몰래 하는 것은 안 돼요. 금지하고 있는 거, 숨겨진 죄악, 그런 것은 결코 우리 인생에 달콤한 게 아닙니다. 어리석음의 소리에 넘어가는 것은 순간적인 쾌락을 쫓아 결국 파멸에 이르르고요. 18절에 보니까 그들은 미련한 여인의 객들처럼 수월 깊은 곳, 수월은 무덤이거든요.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영적 사망의 길을 걷는데요. 자, 그럼 우리 어떻게 선택해야 되느냐? 이 오늘 본문입니다.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소리 앞에서 우리가 어떠해야 되는지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거, 이게 지혜의 근본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이 경외심,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교훈과 책망을 거만하게 거부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바로잡아주는 그 소리조차 거부하게 돼요. 이 경외함의 최고 정점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임을 고백합니다. 예배 이제 제가 거의 끝나갈 시간이 됐잖아요. 여러분들 참 이 예배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다 자아를 내려놓고 오신 거예요.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급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예배 시간만큼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약속이고, 또 강단에서 말씀을 전파하는 목사님이 말씀을 지금 주시는 동안에는 특별한 진짜
사정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꾹꾹 묵묵히 참아 기다리면서 나 자신을 내려놓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증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 감정과 내 시간과 내 스케줄을 내려놓고라도 먼저 이것을 우선시해서 하나님만 찾는 거, 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몰라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거룩하신 자를 알아가요. 이것이 명철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가 듣고 배우는 거룩하신 자에 대한 지식은 단순한 성경 지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진리가 나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진짜인 것을 깨달아 터득하는 그 단계까지 오르게 돼요. 바쁘고 치열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사상, 사랑, 충성, 헌신, 신뢰함이 골고루 배어있는 모습, 이것이 바로 지혜라는 여성이 내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듣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지혜의 소리를 따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1절입니다. 네 날이 많아질 것이요 네 생명의 해가 너에게 더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것은 어리석은 소리가 창궐하는 세상에서 잠시나마 지혜로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에게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지혜의 초대에 과연 나는 예라고 아멘이라고 답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생명의 식탁에 나가서 주님이 주시는 아름답고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일상 속에서 지혜의 소리를 내고 계시니 그 지혜의 소리를 따라서 잘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그래서 그 거룩한 자를 깨달아가는 이 인생의 진정한 명철함으로도 이 세상에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이런 풍족한 삶을 평생 살아 누리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